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 전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6페이지 베드로 전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하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예수 믿는 성도로 세상을 살려면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따르죠. 가장 큰 어려움은 먹고 사는 것과 신앙이 부딪히는 경우예요. 예를 들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주일에 가게문을 열고 일하는 것과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 교회 봉사 때문에 직장에서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할 때 다른 동료들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진급도 누락되고 그러니까 승진도 누락되는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자신이 믿음 없는 사람처럼 생각되기도 하죠. 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문제에 부딪힌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기도해야 하죠.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의 결과는 뻔하죠. 뻔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라고 들려요. 그런데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기도를 하면은 나의 생각과 전혀 다른 기도 응답을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인도하실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우리는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나는 어디를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가지 말고 우측으로 가라고 그러면 우측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면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여튼 하나님의 그 뜻이 나에게 이익이 되든지 손해가 되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문제는 너무 단순하죠. 여러분, 믿음이 복잡하지 않아요. 내 의지와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도의 삶은 성도가 실천하는 착한 행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착한 행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성도에게서만 보이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착한 행실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다시 말하면 성도의 삶은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삶이에요.
그런 삶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주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웃게 되죠. 마음이 평안하니까 웃게 돼요. 뿐만 아니라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 상황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자유함과 평강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그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느라고 말씀하셨죠. 그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삶은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그런 이유로 이런 삶을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아멘. 여러분, 베드로 전서는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기 직전인 AD 64년경에 베드로 사도가 기록을 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 사도가 기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네로 황제는 로마에서 대화제를 일으키죠. 이 대화제를 일으켰던 게 뭐예요? AD 64년이에요. 그 즈음에.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에 대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고 점점점 이렇게 무르익어가고 시작한 그 시점에서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지게 된 거죠. 네로 입장에서 보면 로마 대화제가 있었는데, 물론 자기가 그 대화제를 일으켰죠. 그런데도 그걸 인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황제에서 쫓겨나니까 그걸 갖다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덮어 씌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 결과로 뭐예요? 대박해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단 그 하나만의 이유로 갖은 비방과 인격 모독과 심지어는 일터에서의 해고와 폭행과 죽임까지도 당하는 그런 온갖 박해 가운데 살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런 성도들의 사정을 염두에 두고 베드로 전서 곳곳에서 그들이 당하는 핍박과 고난에 대해 언급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것으로 인해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 영광을 얻으셨다면 그를 믿는 성도들 역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한 뒤에 얻은 그 영광을 성도들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가르쳐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그네. 예. 고난과 핍박을 어떻게 이기려는 것을 말하기 전에 나그네라는 성도의 본질에 대해 먼저 말하고 있죠. 그렇게 함으로써 성도에게 있는 고난과 핍박은 당연한 것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는 편한 삶과는 거리가 멀어요. 안 그렇습니까? 나그네가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풍족한 삶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에게는 그가 머무는 모든 것이 떠나야 하는 곳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월세를 산다면 어떻게 돼요? 계약 기간이 끝나면 또 조건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곳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옮기기 싫다고 해서 못 옮기는 게, 안 옮기는 게 아니에요.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그네의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정착할 곳이 없는 사람이 나그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자신들의 기업이 없어요. 때문에 나그네의 삶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극히 당연한 것임을 알리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본질이 바로 그런 나그네예요. 그럼으로써 성도는 어려움과 고통의 환경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고통과 어려운 환경에서 세상은 나의 나라가 아님을 인식하고 주님의 나라에 돌아가 영원히 사는 것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건 언제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루어지는 하늘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나그네라는 말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참된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우리도 뭐예요? 나그네에 속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날마다 하늘 본향을 향해 나아감으로써 세상이 제공하는 안락함과 쾌락과 성공과 박수에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성도들은 오히려 이것에 더욱 연연해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성도라고 하면서 온갖 정치적, 경제적 비리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또한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지 않더라도 성도라고 하면서 모여서 한다는 이야기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이, 더 빠르게 승진할까라는 그런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나그네라기보다는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주님을 방패막이로 삼아 자신을 위해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세상의 삶을 허무한 것으로 치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 동안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나그네에 있는 거죠.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라면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신앙을 간직함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해도 또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아도 나그네의 발길처럼
성도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유유히 흐르는 강물처럼 세상의 굴곡에도 불구하고 하늘 본향을 생각하면서 신앙을 지키며 초연히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서 나그네된 성도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나그네된 성도가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세상에서 나그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의 행실이 어떤가를 보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돈이 많은지 없는지도 보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우리의 여건을 보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다른 세계에서 살도록 하셨기 때문에 참으로 복된 존재가 세상에서 나그네된 성도라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이 말씀이 과연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으로 다가오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다가옵니까? 이 말씀이? 지금 베드로 사도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처럼 성도라는 호칭 속에는 다양하고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성도라는 호칭에 담겨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권위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 무감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도 또 택한 자만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그 은혜가 마음에 빠져들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자신의 힘으로 또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에 대해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내가 얼마든지 신앙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니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원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일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진노의 대상이고요. 그리고 멸망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런 진노와 멸망의 대상인 우리를 아무런 것도 안 보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뿌림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원수에 불과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총이 쏟아진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뿌림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 은혜가 고난과 핍박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피뿌림의 은혜와 비교할 만큼 귀하고 가치 있는 것, 그런 것들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피뿌림의 은혜는 멸망의 자식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셨어요. 놓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피뿌림의 은혜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이것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피뿌림이라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다른 것을 향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 나라를, 천국을 향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권세에서 구출받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면서 진리의 길로 인도받는 자리로 우리는 불려 나왔어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권세에 붙들려서 멸망의 길을 달려가던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이런 큰 은혜를 입었다면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가장 큰 복을 받았는데 또 무슨 복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어리석고 무지해요. 하나님을 말하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를 기뻐하지 않는 거죠. 때문에 조그만 일에 대해서도 낙심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달라지게 했는가를 보지 않기에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달라지게 했는지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좋은 것을 주셨는데도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무지한 것이고 미련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성도가 예수님의 피뿌림의 은혜 안에 있다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소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 속에서 자신을 나그네로 여기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나그네이기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도 당연한 것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의 피뿌림을 얻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우리의 희망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원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은 내가 교회에 나옴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만 가능한 은총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셔야 핏부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지 않으면 핏부림이 없는 거죠. 때문에 핏부림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또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선물이 성도의 삶에 채워가는 것이 있죠.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앞에서 죽은 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핏부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게 되죠. 그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재앙이에요. 그럴 때 장자의 재앙이 이르기 전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떻게요?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르죠. 그럴 때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돼요. 여러분, 왜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갑니까? 예.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이미 죽은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핏부림을 얻었다는 것은 너는 죽었다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에게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기에 죽은 자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가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은 나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나에게 나오는 건 전부 다 악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앞에서 죽은 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나를 드러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죽은 자일 때 주님의 십자가가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죽은 자인 나에게서는 선한 것, 의로운 것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그네로 살아가게 되고 본향을 소망하게 되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우신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잖아요. 나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향을 소망하게 되는 거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기 위해서 이 말씀, 성경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의도적으로 기뻐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네. 성령을 보내셔서 다스리고 징계하시고 고쳐가면서 나를 채워주세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들이에요. 내가 살고 싶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부르셔서 살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네. 이것을 안다면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에 관심을 두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네. 이런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그릇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육체적 괴로움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고난은요. 성도에게 고난은 어둠의 세력이 주관하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에요.
세상이 소망하고 바라는 것을 보지 않고 전혀 다른 세계를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고난인 거죠. 결국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이 이미 고난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을 살아가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길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죄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하심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